지난 시간에는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닿았던 모든 것들에 닿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지거나 앉았던 자리에 앉거나 몸이 닿거나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율법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딱 닿았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해지는 사건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하잖아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원천이 뭐냐? 예수님의 피였어요. 피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의 원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하죠. 예수님 피, RH 플러스 마이너스 A형, B형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정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걸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잖아요. 그 피를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모든 사람은 똑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이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단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난주 설교는 제가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 1시에 이제 제가 끊고 해가지고 조금 더 짧게 줄여서 요약본으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뭐였더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항상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뿌려진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자,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부터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 후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도 많은 기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다 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이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누가 막 따라오면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저 안 따라오죠? 그냥 가자 이래도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맛있는 거 사줄 것도 아니고 얼굴이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저에게 아빠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땐 몰랐는데 주일 예배 때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못생겼어라고 저에게 팩트를 볼게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여기까지는 괜찮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했을 때 이 조화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는 세계에서 가장 나를 닮은 사람이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심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이런저런 작은 일, 사람을 부르고 제자를 만들고 작은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다가 그 일의 절정으로 마지막 33년쯤 되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딱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처음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꺼려했어요.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일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쌓이고 모이고 또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 결과로 오늘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누가 돈 주고 알바로 모인 게 아니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활동과 가르침의 결과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막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야기를 막 하고 또 저 앞에서는 산에서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기가 막히고 감동적이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가겠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나는 그 예수님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빨리 예수님 만나서 나도 예수님하고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을 지금 같이 온 내 아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온갖 기대와 또 기쁜 어떤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 이 말이죠.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즐겁고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어떤 그런 길이었겠죠. 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 앞으로 가셨을 때 성경은 나인성 안에서 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성 안에서 나왔어요. 나인성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 안으로 가시고 있는데 성 밖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시끌벅적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기대와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가요. 자, 그럼 나인성 안에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12절이에요. 성 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어떤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하필이면 나인성 안에 한 과부가 이 세상에서 그날 그 과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날이에요. 바로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거죠. 이 죽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희망이 사라진 사건이에요. 혼자 있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다른 슬픔 어떤 거 갖다 놔도 수백 명, 수천 명 누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해도 이 여인에게는 이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내 가장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가장 슬픈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왔대요. 이 사람들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절망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함께 이 장례식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자와 만났을 때 여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부딪히면 예수님께 닿으면 부정한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정한 것, 병 걸린 여인.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 앞에 더 강력한 게 나타났어요. 바로 율법에서 부정한 것 중에 제일 부정한 게 뭐냐? 죽은 겁니다. 죽은 것. 병 걸린 거, 문제 있는 것, 이런저런 거 다 해봐야 율법에서 제일 부정한 것, 제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시체. 그런데 죽은 것, 가장 부정한 죽음이 예수님 앞에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죽음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죽음이 만났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만났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마주한 사건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장례식을 가면 기쁘다가도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면 기쁨을 멈추고 감춥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가 항상 우리 부교육자 분들하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장례가 우리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례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요. 특히 저희는 목회자들은 보통 월요일날 쉬는 날이거든요. 장례가 월요일날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막 장거리로 막 운행을 하고 가요. 그러면 차 안에서는 우리끼리 갈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옆에 있는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막 말장난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축구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갑니다. 가요. 근데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서도 그런 얘기 하나요? 안 하죠? 거기서는 탁 얼굴을 포커페이스하고 기쁨을 다 감추고 좀 전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 재밌었던 이야기도 다 누르고 그 슬픔에 동참하죠. 그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서는 보통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그 장례식 앞에서 어떠셨을까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매는 자들이 서는지라. 지금 이제 관을 메고 나오는 장면인가 봐요. 제가 이제 주보에 이제 이렇게 그 상상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안쪽에 넣어놨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상황인가 봐요.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을 자기가 가서 만졌지만 이번에는 이 슬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슬퍼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감정을 위로해 주시려고 말을 거시고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시고 신이고 막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아주 거대한 존재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신이잖아요. 신. 우리 믿으면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이 이 여자의 아주 그 큰 슬픔, 여자가 혼자 느끼고 있는 그 슬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가서 울지 마라 해주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방식이 말이죠. 저도 장례식에 많이 가봤지만 비극적인 장례일수록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정말 비극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장례식, 이 아이의 집에 장례식을 이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얘가 막 울어요. 애가 우는데 뭐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씀에 이르기를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옆에 가만히 있다가 오는 거예요. 너무 슬프면요.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 울지 마라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울음이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픔을 느끼고 있는 과부에게 가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을 걸고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이 여자의 마음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행동일 수 있어요. 슬퍼가지고 세상에 제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속에서 지금 가지고 울고 있는데 같이 그냥 토닥여주거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울음을 멈추라고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에다가 손을 댔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저도 이제 우리 원주에 보면 화장장을 새로 지금 되게 잘 지어놨는데 화장장에 가면 제가 최근에 갔을 때도 보니까 버스가 8대 정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날 거기서 화장하시는 분이 8분이 된 거죠. 그럼 화장할 때 그게 순서가 있고요. 그냥 버스에서 관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연구차나 버스에서 관이 내려가지고 그냥 자 들어오세요. 1번 들어오세요. 2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다 있고 그리고 아주 잘 갖춰 입은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자 이제 모시겠습니다 하면 그때 장갑을 끼고 준비된 운구 하는 사람들이 관을 이렇게 다 들고 조용히 천천히 가고 가족들은 조용히 뒤를 따라가고 또 기독교식으로 하는 데서는 앞에 찬양 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관을 조용히 조심히 놓고요. 그리고 그 화구로 이렇게 들어갈 때도 거기서 이렇게 묵념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아주 조심히 다루거든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이렇게 그 들어가는 관 앞에 누가 이렇게 가가지고 서가지고 잠깐만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주 무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관에 손을 대고 멈추게 했어요. 가던 사람들을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울음도 멈추라고 그러고 장례도 지금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고 무식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 그러시냐면 관 속에 죽어 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죽었던 아들이 일어났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미에게 보내주었고 그 엄마는 다시 기쁨을 되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보안에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율법이 가장 부정하고 가장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그 죽음까지도 바꿔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리시는 능력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죽은 것에 손댄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아주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도 뒤집어 엎어버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나보다 죽음이 강한 줄 알아요. 그죠? 내가 다른 거 다 이겨도 죽음은 못 이겨요. 그렇죠? 전 세계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왕도, 권력자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역대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류를 무섭게 누르고 있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이겨버리셨어요. 죽음도 예수님을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죽음까지도 깨트려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려 버리시니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다시 찾아오게 됐어요. 조용했던 나인성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왔던 사람들처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2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들,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졌고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슬픈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됐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됐어요. 자신의 삶이 회복됐고 다시 행복을 되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 수많은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내 죽음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내 죽음보다 급한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계약보다 병원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죽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보다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포기해야겠습니까? 장례식을 멈추시고 죽음을 뒤집어 버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다고 멈춰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떤 분야, 어떤 주제의 문제보다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돌려 놓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아, 심각해, 내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인생의 제일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깨트려 버리시는 예수를 우리가 아는데 내가 문제 좀 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청소년 여러분들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 생각만 하면 어떡하지? 한숨 나오는 일들이 많지요. 진로의 문제, 비전의 문제, 현실의 문제, 어떤 형편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생각할수록 우리가 막 한숨 쉴 만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한테 말하지 못하고 나만 혼자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지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밟아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이겨버리셨거든요. 가장 심각하고 누구라도 절대로 그 기쁨과 다른 감정을 숨겨야 되는 장례식까지도 다 바꿔버리시고 기쁨의 자리로 바꿔버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한숨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과 충돌하면
우리의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길에서 이번에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충돌하라고 한 거예요. 가서 살짝만 닿지 마시고 예수님 알고는 있어요. 멀리서 그냥 두고 보지만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인 그 문제들까지도 깨트려 버리실 예수님께 가서 충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